할렐루야. 2022년 12월 5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마음 가운데 두고 하루를 보내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어떤 사람이 아내의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급히 병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가보니까 벌써 수술 중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의사가 지친 얼굴로 수술을 마치고 나오면서 말을 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 남편은 수술실로 들어가서 아내의 얼굴을 보고 오열하다가 맥없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침통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슬픈 마음이 밀려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사람은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열어서 전화번호를 살펴봅니다. 전화번호부에는 수백 명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디에 전화를 해야 할지 전화를 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내 아내가 지금 죽었는데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전화를 걸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화 한 통 하지 못하고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지나온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전화할 친구가 하나도 없으니 이제까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았나? 내가 정말 가진 것이 무엇인가?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친구, 그런 관계가 있으십니까? 그런 친구가 있다면 정말 잘 살아온 행복한 삶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장된 전화번호는 많지만 진짜 친구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의 삶을 묘사한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그런 말은 주위에 아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마음을 함께 나눌 위로자는 없다는 그런 말이겠죠. 오늘 본문 8절에도 고독하게 사는 한 인생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왜 그렇게 고독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바로 남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자기의 목적만을 위해서 살면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그는 고독한 사람일 뿐입니다. 물론 본인은 그것을 부정할지도 모르죠. 나는 친구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는 사람이 많은 것이 진정한 관계가 많다는 것은 아니죠. 부자나 권력자 옆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친구일까요? 네, 아니죠. 물질과 권력을 노리고 친구 행세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참된 친구를 더 그리워한다고 하죠. 진실한 친구를 만날 기회가 그만큼 적기 때문입니다. 결국 삶이 헛된 삶이 되지 않고 군중 속에서 고독한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정한 친구를 가지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관계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먼저 계산이 아니라 헌신으로 상대방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따뜻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남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먼저 헌신적인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그런 진정한 관계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우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오래 사귀고 도움을 주고받아도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해 주는 헌신이 없으면 그 관계는 진정한 관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처럼 먼저 그 사랑을 위해 주는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헌신과 상대방의 헌신이 만나는 곳에서 진실한 우정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반드시 패하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쁘게 살지 않습니까? 너무 바쁘게 목표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두 가지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을 위한 시간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확보해야만 우리가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쁜 것은 좋지만 하나님과 친구를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없을 만큼 바빠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 함께 걷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때로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이 있다면, 외로운 우리 인생 여정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서로 조언을 주고받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 나의 곁에 그 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바로 그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항상 기다립니다. 나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연히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으십니까? 왜 나에게는 그런 울타리가 되어주고 인생을 함께 걸어갈 그런 관계가 없을까 슬퍼하기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그저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먼저 나처럼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먼저 손을 내밀어 줘야 하는 것이죠. 내가 그런 존재, 그런 의미의 사람으로 먼저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동무가 되어주고 의미가 되어준다면 나에게도 또한 참된 관계가 생기고 또 의미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에게 그런 동무가 없었다고 하여도 오늘부터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동무가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한 사람이면 패하기 쉬우나 두 사람이면 적의 공격에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한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두 겹줄,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지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70인을 보내실 때 각 지역으로 한 사람씩 개별적으로 보내시지 않고 둘씩 보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혼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도 서로 힘을 합쳐서 도우면은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는 것이죠. 시너지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1 더하기 1이 단순히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결과를 가져올 때 일컫는 말입니다.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에 비해서 말 두 마리가 끄는 힘이 단순히 2배가 아니라 그 이상의 힘을 내게 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게다가 둘씩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셨던 예수님은 제자들만 보내신 것이 아니었죠. 각 마을과 동네로 들어가는 제자들과 함께 주의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죠. 제자들을 2명씩 마을로 보내셨던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권능을 부어주셨고 주의 백성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2사람으로 맺어지는 2겹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겹줄이 엮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줄이 되시고 다른 사람들이 곁줄이 되어서 엮어지면 단단한 세 겹줄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SCM의 모든 지체 여러분, 고달프고 외로운 인생 여정을 함께 걸을 수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있다면 복된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사람이 지금 없다면 내가 그리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 주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그런 사람처럼 상대방에게 필요한 벗이 되어 주십시오. 마음문을 열고 그 사람과의 그 공동체에서의 관계의 자리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진정한 관계의 세 겹줄을 엮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풍성한 관계의 세 겹줄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함께 걸어갈 모든 사람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사랑과 정성을 나누는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무작정 필요한 동물을 기다리다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내 자신이 먼저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헌신하며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세 겹줄을 엮어가는 그러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곁에 함께 있게 하신 사람들에게 일생토록 정말 함께 걷고 싶은 벗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세 겹줄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